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그 가진 온갖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 사랑의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정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유월절 사건, 예수의 그 피를 덮을 때에 그날 밤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는단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할까? 예수의 보혈로 덮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뤄놓으신 우리의 그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안에 가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얻는 믿음으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맺어진 이 언약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자녀와 그 가정의 표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죽음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뭇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22장 29절 말씀에도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이에 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격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 좌우에 바르고 덮었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 애굽의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장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살아나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열방 속에 당신의 그 사랑을 본을 보이셨었습니다. 사랑의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너의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완전한 그 영적 지식에 포괄적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은 뭐요? 우리 신분의 상승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출세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생각은 다 있습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세나 성공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현세의 신분의 그 높은 신분으로서 상승이잖아요.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같으면 그러잖아요. 평신도에서 또는 평직장의 그 일반직에서 신분으로서의 평사원으로서의 시간이 가다 보면은 상승시켜주죠. 그 신분을 높여줍니다. 대리로, 과장으로, 차장급으로 차츰차츰 승격시켜주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 친구라 하십니다. 친구의 그 신분으로 어때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고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당신의 친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러분들 어느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어느 법원의 사법 판사 검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과 출세의 그 신분의 상승으로 우리가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라 뭐라? 나의 친구라 그랬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악한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의의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주님과 제자들 관계에 주종의 관계였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 사라도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주 그랬습니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종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승격시켜준 거예요. 친구의 관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나 로마에 할 것 없이 종이란 그 일종의 살아있는 그 도구로서의 매우 비참한 존재였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로 써서, 또한 거기 하나에 전혀 자유가 없었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이유를 묻지 말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종이었었습니다. 전혀 그 자유의 신분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가혹한 형벌에도 그들은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법적인 절차 없이 주인의 손에 처형돼도 무관했었습니다. 그런 종의 신분이 이제는 친구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친구는 주인과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가 있죠. 종의 신분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그 관계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친한 친구는 내 모든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도 어떤 가족이에요? 옛날처럼 형제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 둘.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말합니까? 근데 절친한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친구 간에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질 때에 당신의 사역의 모든 뜻을 다 밝히신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였노라 그랬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그 모든 지식까지 정말로 다 말하였노라고 그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요구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친구로서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종처럼 비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랑과 희생으로서의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요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당신의 최고의 그 명령인 오늘 12절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피동적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뭐예요? 묻지마 폭행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피하고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한 레인이 또 그를 보고 그 레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가 이웃이니까 그랬었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로서의 신분이 바꿔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서의 정말로 그 누구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겠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나 우리들 먼저 택하여 주신 존재들이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신분요, 그의 학력, 그 직업을 보았을 때에요 미천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의 그 소외된 그 갈리 지역에서 어부이거나 또는 세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당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기뻐하는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주권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기도를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자기를 선한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었죠. 세상에 속한 자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도로 당신의 자녀로 이제는 저희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촉구해야 될까? 세상 것일까요? 하늘의 것일까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촉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촉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에 대해서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수고하며 시험과 그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이미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와 함께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이미 우리는 새 옷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잠시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2절 이하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밖에 버림받아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가며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촉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 되었더니 이 너희는 전하에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란 거예요. 의의 종으로 드리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왕권을 행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에 세상을 떠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육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너희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같이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 세상 속에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타락한 그 풍속을 쫓고 즐기는 세상 사람부터 핍박과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이처럼 어둠과 빛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어둠 속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핍박으로부터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세상은 우리는 이상하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이상해? 아무리 기도해도 더 악한 세상, 더 힘든 세상 왜 이럴까라고 오늘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입니다. 이 공중고지하면 이 악한 세계,
그들이 갇힐 날이 가까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발버둥치며 그들은 어때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은 뭐라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시대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어려운 이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약해가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찾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런 모습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 속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